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나도 작품인데 옆에 있는 분도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 작품끼리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존에 대면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약간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끊임없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죄가 오고 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졌죠. 우리가 직접 누릴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그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내가 이런 착한 일도 하네, 이런 일들이 보이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배역을 맡기면 악역을 굉장히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정신줄 살짝만 놓으면 악한 본성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악한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을 일상에서 조금씩 맛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다른 사람을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적인 미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미덕, 여러분과 나누는 덕 자체가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본 덕이 겸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겸손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면 겸손이 아니에요. 첫 번째 겸손이었죠. 우리가 겸손을 나눴는데요,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서 나를 내려놓는 기쁨을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나를 내려놓는 기쁨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별것 아니구나, 이거를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가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내려놓을 때마다 기뻐하는 그 감사가 있죠. 실은 목회자가 단상에 높이 올라와 있지만 목회자는 저 아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겸손이 사라지면 무엇이 등장한다고 했습니까? 교만이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교만. 겸손이 사라지면 교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이 자선입니다. 이 땅의 것을 나눌수록 하늘의 것은 풍성해지는 역설. 이 땅의 것을 나누면 내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계속 쌓이고 이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선이 사라진 곳에 남는 것은 탐욕과 인색함입니다. 내가 나누는 마음이 없어지면 욕심만 드러나고 나누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자선은 진실한 사랑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눌 때 내게 있는 물질을 나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유치부 아이들이 간혹 저에게 먹을 걸 나눠줄 때가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데 하나만 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죠. 이게 자선이지요. 제가 그걸 엄청 먹고 싶어서 얘기한 걸까요? 네,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아이에게 나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나누는 거야. 어떤 아이는 안 주죠. 안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옆에 엄마가 뭐라고 해요? 또 사줄게. 네.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자선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나눈 미덕은 친절입니다. 배려하는 것, 사랑하며 기꺼이 돕는 마음. 여러분, 친절이 사라지면 질투와 시기가 시작됩니다. 질투와 시기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만 남습니다. 친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주제, 세 가지 주제는 그 사람들만 옆에 있으면 행복하죠. 겸손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다 기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겸손이 나에게도 오는 것 같아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넉넉하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그 친절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환대받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복음적인 미덕 세 가지였습니다. 또 오늘은 네 번째 미덕인데요, 인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인내해, 악으로 깡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인내는 부드럽게 이기는 용기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 부드럽게 이기는 용기. 네, 감사합니다. 인내는 부드럽게 이기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사라진 곳에는 어떤 것이 올라올까요? 인내가 없으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인내가 사라지면 무엇이 나타날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해하셨는데 분노가 일어납니까? 맞아, 그렇죠. 인내가 사라지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면 분노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분노하게 되고요, 좌절된 욕구를 경험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교만하면 나보다 낮은 사람들이 뭔가를 더 가지고 있고 나보다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체하면 화가 나는 게 다반사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를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욕구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좌절되면 우리는 쉽게 표현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사건 자체보다, 분노 일어나는 그 사건 자체보다 분노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정도가 다릅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느낀다면, 또 내가 권위와 내 견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람마다 느끼고 받는 정도에 따라서 분노가 다양한 방식으로, 또한 정도의 차이가 나도록 드러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분노의 정도가 다릅니다. 어제는 이 일을 겪었을 때 화가 났는데 오늘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또 누군가를, 꼭 자녀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다가도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어제까지 은혜를 잘 나눴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내가 어제까지 얘기한 건 무엇이냐, 내가 너랑 얘기한 건 무엇이냐, 화가 나게 되죠. 대체 내가 무엇 했단 말인가. 자녀가 말 안 듣는 상황은 매번 있지만 어느 날은 그냥 넘어가도, 또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양육할 때도, 믿음의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는 사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내가 화를 확 내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속으로 여기까지 올라와도 분노한 것이고요,
손을 잠깐 살짝 쥐었다 편 것도 분노한 것이고요. 이를 깨문 것도 분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표출하느냐 하지 않느냐, 크게 소리 지르냐 손을 올리느냐 뭐 이런 것도 차이 있는 것뿐이죠.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잡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감정도 분노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도 화를 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 화를 내셨잖아요. 이것도 분노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 이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사회를 향하여 매번 분노하고 있다면 내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이며 과연 그 분노가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2014년도에 분노사회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분노사회. 공감이 됐어요. 아, 그래, 사회가 다 화나 있는 것 같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분노사회에 우리 모두가 공범입니다. 나는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이렇게 누구를 다그친 적이 없는데 저자는 우리는 다 공범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회에 분노가 넘쳐나고 있고 그 분노가 만성화되었고 심심치 않게 폭발하듯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분석한 거예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분노사회라는 표현에 있어서 우리도 벗어날 수는 없지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대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곧바로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곧바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참는 사람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참으면 바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만약에 참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거기서 내가 참았다는 이 화가 뒤늦게 밀려와서 속상해하고 자책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고 자기 주장만 펼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와 다르면 관계를 끊어냅니다.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나는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분노를 잘 다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분노가 표출되는 것 뿐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다스리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지 마라. 너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라. 젊은이들이여, 세상이 오락가지 않다. 너희 목소리를 내라. 네, 그래서 저도 20대에는 목소리를 자꾸 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저는 그 당시에 어른들에게 분노한 거죠. 어른들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어른 되고 나니까 야, 어른들이 다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서로 분노를 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하고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것을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고, 물론 부당한 것은 목소리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당한 것 이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적절할 때 분노하면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분노하지 못하면 너는 속된 말로 찐따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적절할 때 분노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쉽게 화를 냅니다. 거친 말과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화나 있어서 그래. 내 이 분노는 사회가 잘못된 거야. 이 화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저 악한 사람들을 향한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공격적이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 차이, 문화적 차이, 이념과 성별과 계층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하고 미워합니다. 인내하거나 귀 기울인 사람은 약자라고 여깁니다. 저 사람 왜 저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일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하기도 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오히려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법이 필요 없다. 무조건 목소리만 대라. 네, 그래서 저도 20대 때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했어요. 지금도 커요. 그래서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내 잘못이 감춰진다고 생각해요. 이 잘못이 감춰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정당하다. 내 잘못이 아니다. 저 사람이 나쁜 것이다.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로 쭉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는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 다른 목적이 아니다. 너의 감정이 상하고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참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반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욕은 너에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상반절과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악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악으로 갚아야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논리라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갚을 뿐만 아니라 얹어서 갚아야죠. 그래야 우리의 직성이 풀리잖아요. 복수해야 되지만 바울 사도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고 가르칩니다. 제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대체 선은 무엇이며 악을 어떻게 이기란 말인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첫 번째 얘기하는 것,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 첫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모든 사람 앞이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물론이거니와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배신한 사람마저도 그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NIV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 안에서도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저희 집 가오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면 사람 앞에서는 부끄럽게 살 일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빼는 거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뒤에서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거죠. 앞에서만 안 걸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아니 모든 사람 앞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모든 면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서 살아가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봐도 저 사람의 태도를 보니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인정받도록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게.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 화목을 추구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 달려있는 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눈을 감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것은 과감하게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화목하되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들이 복음 밖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가족은 나만 믿는데 우리 가족들은 화목하지 않아도 되나? 그것이 아니지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니까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이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를 구현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 정의봉을 들고 와서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정의봉만 들면 다행이지요. 꿈속에서라도 몇 번을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괴롭힌 이들을 수도 없이 때리고 그들을 복수했습니다. 이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너는 네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분노를 그들에게 표출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감정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고 난 뒤에 섬기라고 말할 때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이유를 말하는데 그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 베푼 선을 통하여서 원수가 회개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예전에 불을 빌리러 온다는 것은, 불을 꺼뜨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불을 빌리러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적극적인 호의를 베풀므로 그가 내가 저 사람에 미안한 마음이 있다 라는 마음을 들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부모님의 원수일지라도, 나의 철천지 원수일지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고 그들의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저가 교회를 무너뜨렸다, 저가 교회를 허물어뜨린다, 교회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한 이 일련의 행동은 인내라는 선함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착한 일, 참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참는 것,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 이상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자, 너희는 이 정도만 하면 돼가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인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능동적으로 선을 택하는 용기입니다. 능동적으로 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지만 주께서 하라 하셨으니,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단순한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행동입니다. 악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착하시니까 착한 마음에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지요. 고통을 견디며 악을 선으로 이기신 인내의 결정체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신 말씀은 일상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실제 삶 속에서도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인내로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분들이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목회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다른 분의 예를 가져왔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코리텐 붐 여사입니다. 네덜란드 분인데, 홀로코스트 기간에 1933년부터 1945년 사이에 독일의 나치당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유럽계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6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학살이 시작될 때에 탈출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이 코리텐붐 여사의 가정에서 숨겨주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들의 목숨을 보호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보호해주고 그냥 잠시 숨겨준 것뿐이에요. 잠시 숨겨주고 그들은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나치 당원들이 이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의 가족들을 다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나치 수용소로 끌고 가서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리 가족이 다 죽어요. 거기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본인만 살았는데 여러분 낙이 있을까요? 모든 가족이 죽었습니다. 근데 코리가 나와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요. 유럽을 다니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데, 독일의 어느 교회에서 초청해서 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그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수를 하는 중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치 수용소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고문을 했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우리 가족을 고문했는지 나를 고문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집회에 참석했고 나에게 지금 악수하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을 죽인 한 사람, 그 사람이 예배 와서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 악수하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코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충격과 분노와 공포로 몸이 굳었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임시 반응한 거죠.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코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손을 결국은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내 팔을 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다. 그 자리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본인의 몸이 굳고 여러 생각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매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코리는 단순히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코리 여사는 복음 안에서 분노를 이겼습니다. 용서를 택하는 인내의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부드럽게 그러나 강하게 이기는 복음의 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인데요.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모욕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열매를 바라보시며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내가 무엇인가? 인내는 상대의 악을 흡수하면서도 그 안에 자신을 잃지 않는 강한 내면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라 제가 써봤습니다. 인내가 무엇이냐? 상대의 악을 흡수하는데 그 상대의 악이 내 마음을 요동치 않습니다. 오히려 내 내면이 강해서 이것이 그 상대의 악을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세상은 소리 지르고 악을 써서 이기려 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분노하면서 악을 써서 이기려 들지만 하나님은 부드럽게 이기는 용기,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드럽게 이기는 용기로 한 발짝 나가고 계십니까? 원수를 내 손으로 처단하려는 충동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악을 응수하기보다 선을 택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의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신앙의 근육입니다. 세상이 소리내어서 이기려 할 때에 하나님은 조용한 인내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참으셨고 용서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에 여러분 복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내가 화가 올라올 때,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나 잘해라. 너 화가 올라올 때 복음으로 반응해라. 상처 속에서도 복수를 멈추고 선을 택하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보면서 삐쳐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며 방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복수한 거죠? 삐쳐서 방으로 올라간 것을 복수한 거예요. 아이들이 알죠. 아빠 삐쳤다. 소심하게 복수했습니다. 근데 이 복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택해야 되는 거죠. 부드럽지만 강한 용기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소망이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지만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선택하면서 부드럽게 이기는 용기로 살아내는 죄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며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참 버겁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도 참으신 그 예수님의 인내를 따라갑니다. 열매를 바라보며 매 순간 선을 택하며 부드럽게 이기는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